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 전도사님 또 교사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벌써 9월, 10월입니다. 큐티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갖고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삼손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17장부터 21장까지 소위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록의 말씀은 아마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이 얼마나 참 심했던가 하는 것을 이 17장부터 21장 이 부록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해 바로 옆에 기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위에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팔레스타인 중앙 부분에 이제 구릉지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의 그 땅에는 실로가 있죠.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베델이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산지 기업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산간 지역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름이 굉장히 성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데 과연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마 은 1,100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 1,100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마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과부가 되든지 또 그 집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 도움이 되라고 지참금을 결혼할 때 주는데, 그 귀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당황하고 화가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훔쳐간 자를 막 저주합니다. 아마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저주하는 걸 이 미가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마지막에 그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뭐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 고대인들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주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뒤집는 방법은 그 저주에 상응하는 축복의 말을 해야 그 저주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훔쳐간 거예요. 그 저주를 고스란히 이 아들이 받게 생겼으니까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의 그런 주술적인 미신을 신봉하다 보니까 이 저주가 자식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저주를 바꾸어 가지고 축복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또 있는데, 아들이 돈을 훔친 거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아들이 돈을 훔쳤을 때 제대로 된 반응이라고 하면, 자식을 정말 훈육하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식이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따끔하게 질책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야단쳐야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뭔 일을 할지 모르는데 따끔하게 질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식을 막 야단치고
자식을 저주하고 이 못난 자식 그러고 그런 것도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만은 무조건 오냐 한다고 자식에게 좋은 영향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용납한다고 해서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부모가 돈을 훔쳐갔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미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면이 무너지니까 도덕적인 모든 면도 다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절 이하에 보면 미가가 그 은 1,100을 훔친 거를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뭔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을 파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전부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는 말은 이 목삭을 깎아 만드는 거예요.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은을 입혀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은을 거룩히 바쳤어요. 그런데 그걸로 뭘 하느냐? 나무로 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 은을 입혀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그것도 두 번째 계명,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두 번째 계명을 보라는 듯이 지금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게 왜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한 형상에다가 하나님을 전부 담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이 신상 하나에다가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신상을 만들면 그것은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황금 그 금 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인내는 그 형상이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줘요. 1,100냥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또 행동이 가관이에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아까 어머니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미가가 은 1,100냥을 주니까 이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은장색에게 우상을 만드는 돈으로 얼마를 줬어요? 200냥만 주, 200냥만. 1,100냥 준 게 아니에요. 200냥만 우상 만드는 데 주고 나머지 900은 어디에요? 인마이 포켓 하는 거지, 인마이 포켓. 그걸 뭘 상징하느냐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인생의 어떤 보험으로 보는 거예요, 보험으로. 날 지켜주고 나에게 복 주는 하나의 보험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200냥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하나님도 보험으로 붙잡고 이 900냥 이 돈도 나중에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줄 보험으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보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라고 하는 보험거리를 만들었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보험거리를 새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생명보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거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5절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걸 아예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대제사장.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짜가지고 어깨에 걸치는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돼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상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집에 고향 집에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미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상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봇 자체를 신봉하는 뭔가 이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에봇을 숭배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이 미가에게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봇을 만듭니다. 드라빔을 또 만들어요. 이 고대 가나안의 가정 수호신이잖아요, 드라빔. 작은 이런 것부터 큰 드라빔들을 많이 발굴해냈는데 이 거짓 예언과 사술의 출발점이 바로 이 드라빔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0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왜 만들었을까요? 제사장이 점치는 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개인 신당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제 개인 신당 만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데 힘든 거예요. 그게 자기가 편한 신앙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턱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숭배하는 양 그렇게 신당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기가 막힌 거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이라야 제사장을 삼는 건데 지 아들을 그냥 탁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혹 알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율법만 쏙 빼가지고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율법은 아예 다 깡그리 무시하는 그냥 취사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형상 만들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6절에서 이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시대. 개인 신당을 만드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굉장히 그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집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에봇 만들어 놓고 드라빔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실로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랬는데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쉽고 신날 수는 있어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축복이나 구원을 주는 신앙, 참된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구원은 거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총체적인 난국이 또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이 있을 곳을 찾다가 막 유랑을 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 성읍 48개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어요. 48개 성 레위인의 성읍을 지정해 주면서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하라고 여러 지파에 흩어지게 했거든요. 48개 성읍을 분명히 줬어요. 그리고 48개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 살다가 당번일이 되면은 실로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사는 그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뭐로 살아야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뭐 제대로 된 11조나 헌물을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전국을 방황하며 다닌 겁니다. 있을 곳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살아야 되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어요? 미가가 물으니까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 유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레위인이라 그러니까 기가 솔깃한 거죠. 그럼 우리 집에 아비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 말을 듣고 미가의 집에 눌러 앉아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레위인에게서 어떤 영적인 그런 기준이라든지 어떤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에 영적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사는 거. 오직 먹고 사는데 이게 바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도 타락했고 마찬가지 성직자들도 함께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듣는 이야기가 40년을 목회하고 남은 게 빚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명감 하나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인들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 그 소리가 아니고 요새는 부목사들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 그래 이야기해요. 아예 면접할 때부터 따지는 게 그렇게 많대요.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요. 사명감으로 한다. 아이고, 요새 신세대 이 목회자들한테는 이 통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사명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이게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습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서 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뻔히 안 된다는 줄 알지만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모른 채 하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눌러 앉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임명에 따라서 그 임명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미가 지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실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제사장 임명식을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임명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레위인을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합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떡하니 제사장 만들어 놓고
떡하니 자기가 임명식 시켜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이 임명식을 하고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맡긴 이유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해가지고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만들어진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드라빔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램프에서 나오는 진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뚝딱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만든 형상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형상을 허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